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됐죠. 하나님이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움을 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잖아요. 성령의 선물로 받음으로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로운 삶을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능력의 근원이 뭐냐, 바로 성령이다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성령으로 오는 역사를 어떻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끔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임재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긴 하는 거죠. 바람을. 불같이, 불 같은 것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뜨거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받은 것은 자기 스스로 바람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불같이 뜨거움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활영성 훈련의 방향성이 세 가지 그 골격이 있어요. 세 가지 골격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 입, 마음, 행함이거든요. 시편 37편 30절 31절의 말씀에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려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 영성의 흐름은 뭐와 맥락을 같이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그러한 특징의 첫 번째가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일이라 하니까 말은 뭐예요? 입과 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자, 그 특징을 사도행전 2장에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받고 미움받고 채찍질 맞고 침뱉고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제자들이 자기도 잡힐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했죠. 예수님이 조롱받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하죠. 왜냐하면 칼과 창과 죄수의 형틀과 형벌이 있는 그런 곳에서 이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 오직 고문에다가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단두대에 잘려서 죽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모진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구제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용기 있게 나가서 변호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막상 현장에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오직 고문 속에서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고문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서 혼자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인 저도 감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순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고문의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서 사람이 바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놀람이 없어졌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가고 담대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똥을 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서 감옥소에 넣고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거기다 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내용이 곳곳에 있어요. 요엘서도 인용하고 다윗의 시편 인용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준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생활영성훈련에서 두 번째가 마음이잖아요. 그 두 번째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된 거예요. 무장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다독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 놀람이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랍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악의 무리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사탄 마귀의 면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영성 훈련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훈련. 생활영성훈련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